한 주일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과정책을 턱 주시면서 이거 해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안 해오면 우리 교회 정식 멤버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눈빛이 그랬어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어주시겠지만 제가 좀 79년도에 침례받았으니까 몇 년 됐죠? 30년? 상당히 오래됐죠? 한참 계산해야 할 정도로. 근데 안식일 학교 시간 순서 쓰는 건 처음 씁니다. 축도 같은 건 해봤지만 감사합니다. 제임스 화이트, 우리 재림교회의 성장과 발단과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 세 분 중에 한 분이죠. 다른 두 분은 누굴 것 같아요? 미세스 화이트, 그리고 조셉 베이츠,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 이렇게 세 분이 영향을 주신 분이죠. 이분은 1821년 8월 4일에 출생하셨습니다. 메인주 팔마이라. 9남매 중 5째예요. 그러니까 위로 넷이 있고 아래로 넷이죠. 출생 때부터 병약해서 얼마나 많이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모르는 그런 엄마를 잠 못 자게 하는 애기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순서가 나오는데 1881년 8월 6일 만 60세 그리고 이틀을 사셨어요. 요즘으로 치면 60세면 뭐 젊은 나이죠. 사망하고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나이인데 사망하셨어요. 그 시대에는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연세면은 돌아들 가셨죠. 생애 동안에 봉사하는 대총회장을 나중에 하셨고 저자로서, 교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또 재림운동의 선구자로서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그 유명한 엘렌 G. 화이트, 엘렌 하모니와 결혼을 했죠. 자녀로는 헨리 제임스 윌리엄 존이래 가지고 4아들을 두었습니다. 헨리는 16살에, 그리고 막내 존은 한 85일만 살았고 나머지 2아들은 제임스 윌리엄스는 70세, 80세 이상 산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의 소년기는 병약하고 시력이 안 좋아서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9살이 되었을 때 그때 시력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그때 공립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인지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를 해서 12주 만에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몸은 약하지만 정신이 대단한 그런 양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자격증 딴 다음에 17주를 더 대내서 총 29주, 7개월 정도 되는 거죠. 7개월 정도 공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19살 될 때까지는 그 전에는 독학을 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미 글을 다 터득하고 책을 많이 읽은 그런 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기는 16세에 크리스천 커넥션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교사 생활을 한 2년 동안 했는데 어머니로부터 재림 운동의 메시지를 배우고 그래서 그 기별을 전하는데 아주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843년에는 그래서 22살이었는데 그때 이미 안수받기 전에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재림운동에 가담시키는 아주 열정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유능한 설교자였었다고 합니다. 목사 안수를 그래서 그 해에 받았습니다. 그저께 제가 인터넷을 치면서 보니까 엘렌 G. 화이트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비디오가 있었어요. 봤더니 그랜츠 패스 아십니까 여러분? 오레곤 쪽에 있죠? 그랜츠 패스에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에 엘렌 G. 화이트이 방문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근데 엘렌 G. 화이트이 딱 얘기를 하니까 좀 문에서 들어오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들어와요. 근데 이 제임스 화이트도 자기가 어서 부름을 받으면 거기 가서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시작하면 찬미를 하면서 혼자 등단을 하는 걸로. 그럼 다 회중도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설교가 있었구나. 그런 1000명을 22살 나이에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였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846년에 25살에 엘렌 하몬, 1846년이니까 대실망이 있은 2년 후쯤 되죠. 엘렌 하몬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 때의 사진은 아니지만 두 분이 함께 계신 사진입니다. 저는 어려서 엘렌 G. 화이트의 사진을 이렇게 보았는데 상당히 동양적인 데가 있으시죠? 우리에게 상당히 친근한 그런 인상을 갖고 계세요. 결혼하고 한 6년 동안 집이 없어서 부모님 집 또는 친구들 집을 전전할 정도로 옮겨 다니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가난하게 산 이유가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에 있는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게 그때 그 집인데 상당히 조그만 집이죠? 그래도 2층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전도지를 만들고 또 말씀을 인쇄해서 프린트해가지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장만한다거나 뭐 가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전부 그런 데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간신히 연명만 할 정도로. 그래서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는 가구도 다 얻은 거, 또 어떤 식기라든가 이런 도구들도 다 빌렸거나 친구들한테 받은 그런 것으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가난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너무 충실하다.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죠. 네, 그렇게 그것이 전부였었어요. 그분에게는. 이게 좀 잘 안 나왔는데 이 위 부분은 이게 제임스 화이트이 재정 같은 거, 은행 그런 거를 쓴 재정 기록이었습니다. 그런 노트고요. 그 노트고 이 밑에는 여기 2층 서재 같은 방입니다. 이게 로체스터에 있었던 처음 집이었는지는 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신 그 가정책에 나온 그 주택에 있는 방이었었어요. 서재.
여러분 혹시 그 배틀 크릭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군요. 배틀 크릭에 가면은 그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죠? 사시던 집. 그 집이 2층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2층인데 2층이라고 그래야 맞는지 그냥 다락이라고 그래야 맞는지 하는 그런 조그마한 집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작은 이 집, 아까 먼저 집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랬고 항상 집에는 출판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처가 마땅하지 못한 분들을 당신의 집에 모셔서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그런 식으로 생애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배틀 크릭에 있는 그 집에서도 대쟁투를 거기서 쓰셨다고 그러죠. 네. 거기서 쓰셨고, 여기 PUC 앞에 있는 M7에는 다들 가보셨죠. 네. 거기선 많은 글을 쓰시고 그랬는데, 화이트부인께서. 그때는 제임스 핫이 안 계실 때였겠지만은, 거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바로 위에 세인트 헬레나 병원이 있는데, 밤에 보니까 그 제임스 화이트 집이, 엘렌 G 화이트 집이 되게 아주 환하게 불이 켜 있더라고. 근데 그 환한 불은 그때는 형광등이 없는 때니까 그렇게 환할 수가 없는데 환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부 서로 저거 보라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전날 밤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는, 계시받고 묵시받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볼 때에는 환하게 비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곳에 나타나셨었구나. 그 배틀크릭에 있는 집이나 M7에 있는 집이나 가서 이렇게 방문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상당히 우리 마음이 감동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집입니다. 그러나 아주 보잘것없고 내용은 부실한 그런 집들에서 사셨어요. 배틀크릭 가셨을 때 그 앞에 그 가까운 곳에 큰 건물이 있었는데, 켈로그 병원 기억나세요? 켈로그 병원. 아주 엄청난 규모죠. 그 시절에 1850년, 60년 그 근처에서 엄청난 그런 건물을 질 수 있었던 켈로그 병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그 실망 후에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분류해 보면, 먼저 대다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로 전에 다녔던 교회로 돌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도 몇 사람들은 어디서 틀렸는가 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이람 에드슨이 여기서 틀렸구나 하는 것도 알아내고 그랬죠. 실망으로 신념이 흔들렸다. 그 얘기는 교회를 그냥 더 이상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정도의 많은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재림 시기를 다시 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이람 에디슨은 50년에 오실 거다. 그리고 조셉 베이츠는 51년도에 오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날짜들이 되면 그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화이트분께 기별을 주셔서 그럴 일이 없다. 네가 자제시키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 하이람 에드슨이나 또 조셉 베이스한테 권고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 일일이 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이 언제 처음 묵시를 받은 줄 아세요? 실망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네. 실망하던 10월 22일인데 12월 초에
엘렌 G. 화이트이 처음 묵시를 받죠. 그리고 두 번째 묵시를 받을 때는 그 첫 묵시가 뭔지 기억하세요? 네. 묵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 신도들이 길을 걷고 바른 길을 쫙 올라가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재림 성도들을 눈에 본 환상을 본 그런 일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잘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묵시 받을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대요. 그랬는데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묵시를 받게 됐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들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밝아지는 뭐가 있으면서 불이 쫙 오더니 엘렌 화이트의 이 오른쪽 가슴에 확 박히듯이 꽂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신하고 그로 인해서 한 두어 달을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 음성이 아주 감기 심하게 든 사람처럼 그랬는데 한 두어 달 후에 자기 언니네 댁을 방문했을 때 그때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때 입이 풀렸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엘렌 G. 화이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런 신기한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와 묵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생긴 그러니까 그 대실망 후에 재림 교회들이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주의 재림교회, 또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재림 기독교회, 생명과 재림 합동교회, 미래 재림교회. 무리들이 그룹을 지어서 어떤 단체를 형성하고 교회로 자기들끼리 성장하려고 했지만은 그 중에 몇 번만 남았습니까?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만 남아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부부와 조셉 베이츠가 이제 그 리더고 그랬는데 맨 처음부터 그분들이 서로 잘 이해하고 협조가 되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부부는 베이츠의 안식일 교례에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또 그랬는데 1846년 가을에 베이츠가 만든 팜플렛 제7일 안식일 그리고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고 그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뜯게 되었다고 그러죠. 베이츠도 엘렌 G. 화이트, 엘렌의 그 묵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었는데 그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묵시를 받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고 특히 엘렌의 천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베이츠가 감동을 받고 증언을 듣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선장으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천체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7일 안식일 교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죠. 미국의 최초로 제7일 침례 교회가 조직된 것은 167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하기 훨씬 전이죠. 105년 전쯤 되죠. 106년. 1843년에 교인 수가 6,077명으로 성장한 그런 교단이었었는데 그 교회 다니던 분이 이 재림 운동에 참석했던 사람이 레이첼 오크스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분이 그 안식일 진리를 전수했습니다. 밀러주의자들이 처음에는 그 안식일 문제를 사실은 재림 그 실망 전에 듣게 된 건데 그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한 그 자유 위에 굳게 서는 대신에 옛날에 이미 부서진 유대의 명예를 고쳐서 다시 자신들의 목에 매료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일반 개신교에서 갖고 있었던 그
신학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의 밀러주의자들이 있었죠. 그 후에 다시 우리 재림 교회가 교단으로 성장하고 교단으로 조직되는 과정에서 안식일 진리는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1849년 이제 제임스 화이트의 업적으로 돌아가면 배틀 크릭의 농부가 그 The Present Truth라고 하는 현대 진리를 출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The Review and Herald가 되죠. 그 후에 이제 리뷰 앤 헤럴드가 그 역할을 해서 그 역할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합쳐지고 교리적으로 정리가 돼서 정식으로 교회가 발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 모든 이런 것들이 제임스 화이트이 지피를 전담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모든 처음에 나오는 모든 이런 책자나 아티클들이 다 제임스 화이트의 글이 주로 되었어요. 그래서 주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분이 1863년에 교단이 조직되어질 때 나이가 42살이죠. 그런데 초대 대총회장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나이도 젊고 하니까 하고는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분이 추천해서 대총회장을 시켰고 그 후로 2대와 그리고 몇 대를 걸쳐서 12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림운동은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되어지고 성장해 오는데 그 가운데서 제임스 화이트의 그 조직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일에서 작용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로 연평균 30%의 성장으로 근 3,000명이 금방 되어지고 교회 조직을 할 수 있었죠. 네, 업적은 월간지, 배틀 그리고 전문 교단 형립의 주체를 이뤘고 많은 그런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잘 아시듯이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하는 그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 또 10절의 말씀, 그 책을 갖다 먹었더니 입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의 교단이 형성되어졌고 오직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열심과 또 제임스 화이트의 그 큰 역할이 오늘의 우리 교회가 형성되는 일에 큰 일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시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